여전히 학문적인 논쟁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리저리 국내에 보고 읽어보고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 전에 썼는데 안 알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울이 교회에 편지라는 걸 보내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내용들을 쓸까 싶은 것이죠. 우리가 가령 제가 지난번에도 나눌 때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여기 같이 있다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새만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될런지요. 박두근 목사님께서 전혀 그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새만교회장에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신다면 요즘 새만교회가 여전히 청빙이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박 목사님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신다면 뭐라고 편지를 보내실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럼 바울은 무슨 편지를 보내는지가 그리고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는지가 좀 더 생생할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1장에서 우리 1장 그때 조금 5절까지만 다루었습니다만 결국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가 바울 이름이 여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되어 있지요. 세 분이 편지를 보내는 주체고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내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일행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했을 때 그분들이 또 교회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에 응답을 하고 대응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런 내용들이 1장의 마지막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당시에 어떻게 퍼졌는지 이게 있었고요. 이게 바울에게 참 큰 기쁨이었겠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제일 큰 기쁨이 그게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줄기차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자기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떻게 삶이 새로워졌는지 그 기쁨들이 우리 전후서에 계속해서 문제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쁨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예수 믿는 기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 변화되고 나 잘되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도 참 큰 기쁨이고 감사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아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가지고서는 계속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혹은 조그마한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그 소그룹을 섬기든지 그러다가 거기에 속했던 누군가가 변화가 생기게 될 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될 때 우리 그거 진짜 기뻤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저는 예수 믿는 맛에 정말 큰 거다 싶어요. 나 잘 되는 일은 어디든 열심히 살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지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가든 잘 되는 법이니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내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졸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수고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을 때 저는 그 기쁨은 어떤 것하고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나누고 있는 것인 거고 전서 내내 바울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만교회 교우들도 이 기쁨을 다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 삶의 길을 옳게 걸어가게 되는 기쁨, 내가 걸어가는 것도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기에 이어서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바울 일행이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었는지 그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에서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 로마서 다 우리 성경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린 책을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만 성경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의 글이다 생각을 하고 보면 바울 이분도 자는 거에 마땅이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요? 박두근 목사님 사역 마무리하시면서 새만교회 하면서 이 가운데 원덕교회 때부터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긴 세월 사역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위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왠지 박 목사님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부족해요. 뭐 이러실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같이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좋게 표현하면 겸손 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텐데 근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다했는지 자기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괜찮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톡톡톡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다 들어오고 바울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도 배우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바울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일종의 변증이라고 해야 되는지요. 아마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 쫄깃하게 교회 내에서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쫄깃하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만 다른 편지들 가면 좀 더 강렬하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입증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12절 보면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의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참 여겨지는 게 바울이 지금 교리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막 교리를 아주 가르치고 이런다라기보다는 바울이 철저하게 다루는 게 1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2장에서는 우리 삶은 어떻게 우리가 너네들 가운데서 신앙이 합당하게 살아갔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초기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초기 편지들이 교리를 붙어 싸운다라기보다는 삶의 문제, 예수를 믿고 삶이 어떻게 바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는지 바울 일행은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가는지 그거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표현하기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 여기저기 말씀이 있지만 제가 묶어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장 2절에 바울이 빌립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이 있지요. 제가 지금 보고 나누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계신 세 번에 가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2장 2절에 빌립보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서 첫 번째 중요 사역지가 빌립보였었고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옷이 찢어지고 벗겨진 채로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 언급하죠. 그리고 빌립보를 나와서 간 게 데살로니가였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든 걸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많은 싸움 이런 표현으로 툭 바울이 지나가 버리지만 사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 옷이 찢어지고 벗겨진 채 매를 많이 맞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툭 가볍게 지나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하죠. 참 이상하죠.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게 글쎄요, 뭐, 어떤 종교를 전하는 거라고 여겨지니 특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대 로마라는 게, 1세기의 세계라는 게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 판에 예수님 전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였을까 싶어요.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엄청났기 때문에 별의별 사이비 종교가 다 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다음 바울 일행이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올바르고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지요. 이것도 하여튼 저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계속 붙잡고 갈 만한 왜 로마는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왜 이렇게 바울을 그리고 초기 기독교를 괴롭히는 걸까 싶어요. 우리 황제 숭배가 원인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황제가 주인데 황제 아닌 다른 주를 섬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큰 이유이겠다 싶어요. 삶이 너무 바르고 가르침이 틀리지 않은데 왜 고난당이냐? 황제 아닌 다른 주를 전했기 때문이다. 이게 있겠고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이 바울이 고난 이야기 할 때마다 왜 고난 당하지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다 싶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놀랍게도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송, 그 감옥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더라. 뭐 그러자 막 죄수들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있지요. 감옥 속에서 갇혔고 겁나 많이 맞고 갇혔고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2장 2절을 보면서 특이하다 싶었던 게 왜 바울은 그 얘기는 안 하는 걸까 싶어요. 저 같았으면 제가 많이 이명박 박근혜 꺼져라 그랬다가 잡혀가가지고 이지게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이게 열린 거예요. 이게 열려서는 그런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때 옥문이 열렸다면서요. 그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간증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옥문 다 열려요. 옥문으로 상징되는 우리 삶의 고통이 우리 삶에 우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열려요. 우리 그럴 것 같다 싶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이야기 안 해요. 여기가 딱 그거 이야기할 맥락인데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겁나 쿨하게 한마디 딱 해야 돼. 그런 타이밍인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특이한 일이다 싶습니다. 요거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빌립보 사건의 핵심은 기적 같은 것이지 않은 거예요. 옥문이 열리네 만에 이런 게 그 빌립보 사건의 초점이지 않은 거죠. 옥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열릴 때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때는 열렸지만 그 뒤로 계속 안 열렸고요. 결국에 바울이 순교당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옥문 열리는 게 기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만일 초점이 되어버리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옥문은 간증거리이지 않은 겁니다. 그거 열리네 만에 이딴 건 간증거리이지 않은 것이죠. 진짜 간증거리는 뭐겠습니까? 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도 쫄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가두나요? 기집애 패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막 대모하다가 우리 이 사복들하고 마주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저도 어설프게 하다가 잡혀서 그 왜 장차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화이봐가지고 그 헬멧 가지고 막 패요. 막 패면서 고개만 들면 머리를 막 때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들었잖아요. 뒤지게 맞는 거예요. 화이바를 뒤지게 맞으면 열 안 받아져요. 열이 안 받아져요. 숙이고 절대 들어가기 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르게 잡고 딱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때리나요? 왜 괴롭히고 왜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쫄게 만드는 거고 겁먹게 만드는 거고 함부로 설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때리고 패고 뭐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맞고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이 양반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 감옥에 죄수들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을 부르더라라는 것이죠. 진짜 기적은 이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쫄지가 않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기죽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고요. 찬송을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 바뀌잖아요. 옥문은 그 다음에는 안 열리고 뭐 그런 굉장한 일들은 그 다음에는 안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그리고 이 실로아노는 평생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쫄지 않았겠구나, 쫄지 않았겠고 기죽지 않았겠고 그들의 기상이 약화되지 않았겠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구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권한과 능력을 당했지만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고. 진짜 기적은 쫄지 않는 거고 기죽지 않는 거고 그런 것 앞에서 사그라 기상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 그게 정말 기적이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 그렇게 살아가죠. 지난번에 제가 나눌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기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뭐 이렇게 유명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처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바울이야말로 이거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역사, 믿는다라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지만 많은 싸움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이 그에게 있었지만 바울이 그 길 걸어가요.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온 다음에도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가서는 또 많은 싸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더라이지요. 바울 일행의 이런 사역이야말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절에 보니 자신들의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 속임수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5절에서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탁을 쓰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이나 5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한다 싶어요. 간사니 부정이니 그러다 보니 나오게 되는 게 아첨이나 탐심이나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존재할 때 아첨하지 않았다고, 교우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 변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말들을 하면 아첨하는 말들일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이든 누구든 설교를 하는데 아첨하는 말로 설교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아첨하는 말인 걸까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아첨하는 말 이런지요. 어쩌면 좀 요즘에 와서는 너 참 괜찮아.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쩌면 저는 그게 아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원체 우리 사는 세상이 사람의 존엄과 이 존귀함을 뭉개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이런 시대이다 보니 나는 괜찮아. 나는 소중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겠고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것들도 아첨하는 말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이라는 이야기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세상도 어쩌는지요. 우리 사회적인 죄악들에 대한 규탄들, 이 불의한 것들에 대한 규탄들은 날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가 걸어갔던 그 끔찍한 행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소중해, 귀중해, 넌 참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맞는 말인데 참 맞는 말이지만 때로때로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미련한 행실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져 버렸다 싶기도 하지요. 우리 권면이나 권징이 교회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오정현이나 전병국을 권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받아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새만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권징이 가능하신가요? 그런 거면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이 가능하신가요? 우리 그런 거에 그러면 에이씨하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누가 그렇게 말하면 에이씨 때려쳐. 교회 안 나와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고 우리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병을 징계하지 않는 교회가 끔찍한 교회, 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징계할 수 있겠냐라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힘 약한 여성을 성추행한 놈이 나쁜 놈이다. 정말 나쁜 놈이겠습니다만 죄의 글쎄요 퀄리티가 다른 게 있을 건지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 법령들이나 권징들이 가능한 걸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고 아무데나 대고 그냥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아첨하지 않았다라는 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근데 권면하고 권징하기에는 쪽팔리지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개뿔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뭘 좀 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래 사람마다 처지가 다 다른 거지. 그래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지. 글쎄요 이런 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모습대로 살고 네 모습대로 살고 사람은 뭐 다 자기 모습이 다 있는 거지 뭐 각자 알아서 이것도 포스트 모던인 걸까요? 이것도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이니 따라야 되는 걸 일런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도 접근하기도 어렵고 서로도 다가가기도 어렵다 보니 남에게 권면한다는 게 어줍잖은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에게 뭘 말한다는 게 이 건방진 소리 딱 꼰대 이렇게 되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꼰대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여튼 우리가 쉽지 않아 저버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멈추는 거죠. 더 한 발 들어가지 않고 멈추고 권면하기보다는 그냥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해요. 그래, 나 너 지지한다, 격려한다,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하는 말이기도 하겠고, 달리 표현하면 피상적 관계인 걸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 일체 더 이상 한 걸음 더 들어가지는 않는 관계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지만, 옛날에 그 복음 때문에 누렸던 기쁨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걸 보고 그게 그렇게 기뻤던 때는 저는 이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비상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헛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원대짓 하다가 뒤지게 쪽을 먹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나누지만 제가 속해 있는 일산은혜교회 청년 2부에 가서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는 새만교회를 단순히 겁나 쉬워요. 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 제 공동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 불구경하는 자세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새만교회 담임 목사님을 누구로 마침내 모시게 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제 교회이지 않습니다. 제 교회에 가서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 30대 싱글들을 향해 정말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첨을 떨고 있는 건 이지 않은가. 격려는 열심히 해왔는데 지지도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아첨을 떨고 있는 건 이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탐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뭐라 괜찮은 말들을 하는데 속의 의도는 뭐냐? 탐욕,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이속을 차리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여기 우리 탐심의 탈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 딱 볼 수 있잖아요. 거리마다 인사하시는 후보들이 출마하신 후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좀 꼴 보기 싫은 게 덜하다 싶기도 해요. 저는 구의회 후보들이 시의회 후보들이 인사하는 건 그래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 별로 맵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금 국회의원 우리 몇 명 되지 않아요. 지금 보선이라서 몇 개 없지만 이분들 국회의원 총선거할 때 이분들 인사하는 건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더랬습니다. 이 인간들이 되고 나면은 완전히 앞에 몰수할 사람들이 압도적이다 보니 요게 짝 저는 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인사가 전형적인 탐심의 탈이다. 이 유권자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전형적인 탐심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공동체를 향해 이야기해요. 나 아무 때에도 단 한 번도 탐심의 탈로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못할까요? 겸손해서 하기보다는 말려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아청을 하기도 하고 탐심을 가진 적이 있기도 하다 보니 우리 참 이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이나 우리 세상 교우들이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이거랑 비슷하지만 달리 표현된 게 4절에 보니 4절과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다. 그걸 6절에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지요. 4절에 제가 가진 기억 성경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거기 옳게 여기심. 아까 제가 기억하기에 거기 세번역은 검정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헬라말로 시험하다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험하신 겁니다. 시험을 해보고는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을 맡길만 하네.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감찰하다 역시 똑같은 그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그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셔서는 바울을 시험하시더니 글쎄요. 우리 취직을 입사하게 될 때 처음에 인턴 과정이 있잖아요. 인턴 과정이고 수련 과정이라는 게 시험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시험하셨대요. 시험을 해보시더니 복음을 위탁할 만하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거는 전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싶어요. 누가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르시더니 이 복음을 맡을 만한 존재인지를 시험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 늘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너무나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라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라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온통 모태신앙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고는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아예 마치 없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생각할 일이다 싶어요. 세상 교우들이랑 좀 훨씬 덜할 것 같습니다만 그 늘 부족함 타령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타령하면서 자신의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늘 그런 타령을 하면서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대요. 도대체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바울은 못했기 그걸 통과가 되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당연한 게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죄인의 괴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들이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그의 일을 맡기시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능력의 영역이진 않겠다 싶어요. 내가 정말 그만하기 때문에 맡겠다.
이걸 내가 확인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맡기시는구나. 믿음의 영역, 이겠다시피 내 안에 미천이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볼 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거 붙잡아야 될 영역이겠다 싶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담대하게 난 이제 사람 기쁘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사람 기쁨 구하는 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참 붙잡을 만한 것이다 싶어요. 이 바울의 굉장한 작법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나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았다. 나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이분 대단해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도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삶이기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를 온 땅을 향한 하나님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평생에 난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고백 우리가 입술로 하고 다짐하고 나누는 것 꼭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겁니다. 못해 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모르겠고요. 제 수준에서 이렇게 우리 사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근데 바울을 보면서 흉내내 보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이지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개인의 능력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실력을 갖추라고 하고 무한 경쟁 시대가 펼쳐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한쪽은 미친 듯이 그래서 능력 갖춰서 어떻게든 이겨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 우리 사회에 생겨나는 게 그런 능력 싸움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그런 경쟁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걸 누리고 음미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 왜 우리 들어본 적 있잖아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커다란 성취보다는 그 아침에 산책길에서 만나는 소소한 기쁨 누리며 살기 뭐 이런 것 이게 우리 시대의 추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참 동의되는 중요한 것이겠다 싶습니다만 소확행이라는 말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소확행으로 우리 담아낼 수 있을까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엄청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학 시절에 젊었을 때 제자 삼기 그것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확행이라는 말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말로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주신 어부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영광스러운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라는 이 추세에 대해서 동의되는 바가 있고 납득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 끔찍한 경쟁이라는 게 우리를 참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소확행이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더 보완되고 보충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부족하다 여겨지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 소확행의 삶이지는 않을 것 같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처지가 어떠했든지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고 그거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 붙잡고 걸어가기
이겠다 싶어요. 그 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죠. 바울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한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유모가 된, 유모로서 사역했던 바울,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7절에 보니 개정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제가 들어보니 새 번역은 유모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유모 내지 어머니로 번역된 단어의 명확한 의미는 유모입니다. 이 기르는 사람. 요즘에는 유모라는 게 없지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는 유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유모가 존재하는 건 옛날이죠. 이 고대 AD 1세기에 로마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있고 그 낳은 갓난아기에게 젖먹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왜 영화 같은 데에서 좀 부잣집이나 귀족 가문들이 유모가 있어서 이 아이를 굉장히 긴 시간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오히려 친어머니보다는 유모에게 더 애착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 종종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그거인 겁니다. 실제로 그 아이를 젖먹여 키우는 사람, 요걸 말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다른 1세기 그전 시기 문헌들에는 다 유모로 쓰여요. 젖먹이, 젖엄마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굳이 유모를 든다라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라고 우리 새번역도 번역하고 한두 영어 번역들도 어머니라고 머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수는 유모라고 되어 있다 싶습니다. 어머니라는 명백한 단어가 있는데 굳이 그걸 안 썼다라는 점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어머니 이거보다는 직접 그 아이를 젖먹여 키운 사람, 요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또 그거랑 결합이 된 게 유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합니다. 유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말 본문에 쓰인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인데 문제가 헬라어의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우리 검사칠 수 없지만 헬라어를 소리내보면 네피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순한 자는 네피오이에서 그 니은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빠지면은 에피오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순이 돼요. 그래서 앞에 니은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붙으면 어린아이가 되고 떨어지면 유순이 되고,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본들을 보면 가장 오래된 것들은 니은이 붙어있는 어린아이가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보다는 좀 덜 오래됐지만 꽤 중요한 사본들에는 유순이라는 게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신학 편집자들은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존재하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은 다 유순, 젠틀이라는 영어를 선택을 했고요. 개역 성경도 유순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맞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10절이 대조가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도라는 점에서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앙 공동체에게 사도는 어마어마한 권위자이잖아요. 우리 꽤 많은 교회가 목사만 해도 뭐가 권위가 있네 마냥 이러는 판에 바울과 같은 사도의 권위라는 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 두 집단을 선택을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어린아이처럼 너희들 가운데 존재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이 행동하는 방식을 표현하느라 선택한 단어가 유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사도 12명의 사도 전부 남자예요. 그리고 13번째인 바울 역시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 사도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성인 남성들. 절대 사도에는 어린애는 들어가지 않지요. 여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7명의 집사라는 스데반 이래 그 7명의 집사라는 양반들도 전부 다 남자 어른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지요. 남자 어른이 가진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은 가부장제가 기본인데 AD 1세기는 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인 거겠습니다. 남자 어른, 이게 권위의 상징인 거예요. 가부장으로, 가장으로 불려지는 이 사람이 모든 권위,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성인 남성, 이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가족 중에 누구라도 맞서기 어렵고, 근데 그 남자 어른의 결정을 누가 반대했다? 그럼 그 집아이가 넌 지금 나가! 그 가장은 그 아이를 쫓아내버려요. 부인이 반대했다? 당신 나가! 부인을 쫓아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누군가요? 남자 어른, 권위의 상징이 남자 어른이 다 못돼 쳐보겠냐? 그렇진 않잖아요. 자상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해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냐? 남자 어른이에요. 이 남자 어른, 이 가장이라는 존재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이게 만일 흔들려버리면 가장이 틀릴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버리면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게 그 남자 어른의 위세, 남자 어른의 권위, 가장의 권위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시끌시끌해요. 검찰총장의 모에 대해서 이 여자 검사들이 계속 뭐라고 시비를 걸어내는 것이 있다 보니 이 검찰 역사상 없던 일들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막 생기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좀 이것도 비슷하다 싶어요. 검찰총장이 여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여자인 적은 있었지만 검찰총장은 무조건 성인 남성이 맞는 자리이더라는 거죠. 검찰총장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마 요번에 안지현 공사나 거기 서지현 다 후보는 잘 것 같아요. 평범사인 여성이 뭐라고 검찰총장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의 권위가 안 통하면 집이 심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 같은 상명하복 조직에서 그래서 제가 듣자니 판사들은 밥 먹을 때 횡대로 밥 먹으러 간대요. 근데 검사들은 종대로 밥 먹으러 간다고 서열 순서대로 밥 먹는데요. 하여튼 자빠진 인간들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검사가 아니니 개무시하는 건 이거겠습니다만 지금들이 뭘 되는 줄 안다고 제가 웃긴다 싶은데 하여튼간에 그렇더라라는 거겠지요. 근데 그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평검사가 수장인 검찰총장한테 뭐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 해도 사실 우리 서지현 검사의 사건, 그 성추행 사건의 가장 근본은 뭔가요? 남자의 성욕이 아니라 권력이잖아요. 권력 관계라는 게 이런 것들이 이 권력의 집중, 근데 권력의 집중은 누구한테 되냐? 남자 어른이에요. 남자 어른이 모든 권위가 집중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그에게 집중된 권위, 그가 행사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존재했느냐, 여기 되었다 했습니다만 그런 동생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첫 번째 선택을 한 게 어린아이였고요. 두 번째로 표현을 한 게 유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한 사회에서 발언권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겠죠. 우리 애들 보고 엄마 귀여워 그렇지만 말은 무시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하고 또 하나가 유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의도적일 거라 생각을 해요. 어머니를 표현하기보다 그래도 한 가정에 여자 어른이 가지는 그래도 위치가 있을 텐데 유모는 우리 아브라함의 부인인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 같은 느낌들이 있는 것이지요. 유모가 가진 유모는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온갖 노력은 자기가 다 하지만 발언권이 없는 존재가 유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유모에다가 유모가 아이를 돌봄같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겠다 싶어요. 이게 유순한 자가 어린아이라는 단어이든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처럼 유순이라고 하는 단어이든 좀 의미하는 바는 저는 어린아이다 싶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다 싶어요. 바울은 권위를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권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남자 어른의 권위가 서야지 공동체가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근데 가장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존재가 그의 삶으로나 뭐로나 이분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는 유순한 자로 혹은 어린아이로 유머로 너희들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질서 뒤집기구나 싶은 거죠. 남자 어른의 권위가 지배하는 세상에 도리어 어린아이가 되기로 바울이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남자 어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은 이 어린아이, 그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어린아이 이야기 그거 하고 계시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어머니는 애들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유모는 못할 겁니다. 유모는 얘를 이런 학교 보내야 돼요, 저런 학교 보내야 돼요. 그건 친어머니가 결정을 할 거고요. 유모는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 한마디도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게 유모의 말빨과 어머니의 말빨의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유모의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체제와 싸우지 않아요. 로마 황제랑 배척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 에베소나 골로새, 디모데, 정로, 기도서 이런 데 가면 가족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하도 로마가 쪼아대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위험시 여기고 쪼아대니 아니야 우리 로마의 질서를 어기지 않아. 우리도 이 부부의 질서를 존중하고 부모의 질서를 존중하고 종과 상전의 질서를 존중한다고 이런 측면들도 있다라고요. 하도 로마가 자기네 기본 질서를 기독교가 뒤흔든다고 쪼아대니 그렇지 않다고 우리 이 가정을 튼튼하게 질서를 튼튼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가족 이야기를 보면서 특히 오늘날이면 더더욱이 그런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근데 사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인정을 하죠. 다 인정을 하지만 그게 뭐 AD 1세기니 또 별 수도 없었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또 바울이 그리고 이 성경이 뒤집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남자 어른이 되어야지 권위가 세워지는 건데 아니면 여성들조차도 남자 어른의 흉내를 내어서 권위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권위를 부릴 수 있지만 너희 가운데는 어린이로 유모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명확하게 복음이 가부장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훌쩍 뛰어넘어버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했습니다만 좀 이게 사랑의 수고에 해당되겠구나 싶어요.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그리고 유모가 그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자세로 돌아보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하였고 심지어 8절에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정말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사방에서 이 권력 문제 때문에 별의별 소리가 나온다면 바울이 취했던 태도들 이런 권력이 난리치는 세상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괜찮은 권위 이런 게 아니라 참 생각 바른 남자 어른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 유모가 되었다라고 글쎄요. 그게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저는 이 가부장제 전체가 의심스러워지고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인지 문제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늘어져서 고민할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은 이로서 가르쳤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에 보면 제가 가진 기억 개정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본문을 보다 겁나 신나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유모와 어린아이를 겁나 붙잡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 또 아버지 역할을 결국 이 양반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라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좀 바울을 볼 때 인정해야 될 게 우리 1세기 사람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그걸 인정하고 성경 봐야 된다 생각해요. 바울은 노예 해방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고요. 가부장들의 폐지도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걸 인정하고 봐야 되는 게 있겠다 싶고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아버지 역할로 여기 표현을 한 게 권면, 위로,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 위로, 경계. 경계는 책망하고 꾸짖고 따뜻히 말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권면, 위로, 경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버지 역할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역할로 한 일이 뭐냐면 권위, 권세, 결정 이거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에 대해서 그가 아버지처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럼 좀 바울이 여기서 깔고 있었던 건 뭐냐? 자문이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자문이 온통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삶의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대 AD 1세기나 구약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이나 늘 이 남자 어른들이 선생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선생 역할을 하다 보니 자문 같은 경우도 온통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게 자문의 압도적인 것이기도 하죠. 사실 그렇게 아버지가 가르치는 지혜는 자문이 늘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울이 구약의 자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 옳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고대 세계의 아버지 역할, 이걸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깨닫고 싶은 것이 바울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이게 바울에게는 줄기차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각자 자기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명확한 그림이 바울에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로서 가르쳐요. 그래서 자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전에서도 바울이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하지 않다고 모든 걸 다 그 있는 대로만 보는 것 이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이라는 뚜렷한 방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급초조해졌습니다. 바울 일행은 전 22절까지 바울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제가 휙 넘어갑니다만 소망,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품었을 때 그러면 그 소망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 나라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뭔지 저는 바울이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교회 내에서 보여주었던 사람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2장 1절에서 12절이 바울이 살았던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말로만 교제한 사람들이지는 않았지요. 로마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이분들은 다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싶습니다. 이분들은 아버지와 자녀였었고 유모와 아이였었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죠. 권위에 있어서 그들은 유모가 되는 것, 아이가 되는 것 이런 일들을 했었고 옳고 바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에 아버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무조건 가부장의 사회였겠습니다만 바울과 이 공동체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였겠다 싶습니다. 역시 제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그래서 일체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고요. 안정된 소소한 행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목표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는 교리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 이게 전부였구나 싶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초대 교회의 관심이고 모습이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나 말씀을 나누는 저나 우리 함께 들어주신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이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삶,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들을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술로만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살아가고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으니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도전이 있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맥스 선더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 냉각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될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통해 사회 고위층의 고질적인 불법 해외 재산 은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으로 또다시 촉발되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못다한 기도 주기도 전에 담아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